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에 굴복하지 말라.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만큼은 다들 예쁘게 꾸미시고 이렇게 오시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결하게 단정한 마음과 몸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일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너의 삶이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러 갈 때든지 직장에서 일할 때든지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도 너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번제의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번제의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어야 되고 발톱이라도 상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배의 삶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다 오면은 예배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오면 예배가 기대가 안 될 것이고 모든 게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넘어지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사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마음과 더불어 행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12장 1절 지난 시간인데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 여기서 너희 몸이라는 것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인격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전 인격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쁘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기 싫습니다. 이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양심상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상 하나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심상 알고 있으니까 산에 가서 무슨 무당을 섬긴다든지 촛불을 켜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뭔가에게 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조상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상을 만들어 놓다든지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양심은 알고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믿으려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믿으려면은 옛날에 누더기처럼 입었던 옷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치과 의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양치질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양치질하는 거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쉬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지. 양치질하기 싫어요. 근데 의사는 뭐라고 해요? 너 살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치질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애들은요, 귀찮합니다. 왜 귀찮은지 아십니까? 인생을 덜 살아봐서 이 치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해요. 근데 권사님들 알아요. 딱 한마디만 하면 그때 관리 잘할 걸. 그때 관리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수천만 원 돈 들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고기도 못 먹고 이빨에 다 이에 사이에 다 치아가 부식되고 끼기 시작하면은 싫어가지고 이 맛있는 귤을 못 먹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지혜가 열리신 분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보배인데 여러분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단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수술을 받으면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통증이 심합니다.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술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야 되죠. 오늘 수술 받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심장이 쫄깃쫄깃 찢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 괴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돌파하시고 다 버리시고 수술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그러면 우리가 산재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하기 전에 이야기했죠.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신비적인 거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마치 이상하게 여길 것 같다고 말 못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저분이 오늘 영적으로 일주일 동안 잘못 살고 왔구나. 어떤 분들은 몸이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육체가 피곤해서 피곤한 것도 있는 분이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눌려서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살다가 와서 피곤하고 눌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분 못해요. 저는 보면 알아요. 말을 못 해줘요. 말을 못 해줘요. 아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깨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거든요. 듣고 붙잡으면은 살아나고 안 붙잡으면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돼요. 영적인 수술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 종이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종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간에 적당히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이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화를 이룹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높이 칭송하는 이런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문화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왔을 때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중심의 문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나를 건들지 말고 이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시대가. 성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 다음에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너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위아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존칭어가 사라지는 세대가 또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존중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존중받아야 될 직분에 있는 분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조건 따지고 목소리 크면 왕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전문직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니까요. 너무 불쌍해요. 우리 여기에도 지금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불쌍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릴까. 그 목소리 큰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달릴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추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 말고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지금 교회 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 있네. 하나님 믿는 모양 예쁘게 옷 차려입고 왔지만 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쫓아가네. 지금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종이 여전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또 세상의 특징을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숭배하는 세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만몬주의, 물질을 배격하고 지갑에 대한 할례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세상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돈입니다.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섬길 수 있다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단이 주입을 시켜놨는데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이나 나쁜 직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이제는 뭐든지 하겠다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가족이 중요했고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돈은 그 다음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돈 앞에서는 형님 동생도 없고 돈 앞에서는 뭐 우정도 없습니다. 오늘 정치인들 보니까 검찰에 불려만 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참 비참한 세상이구나. 저는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지금 돈 하면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아이들은 불량한 일을 해도 떳떳하고 돈이 없는 아이들은 착한 일을 해도 주눅 들어가며 사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돈 없다고 주눅 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줄 건데 돈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거기 있으면 웃고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저는 이제 암 환자들 많이 만나고 임종을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분한테 물어봐요.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옛날에 유교 집안을 섬겼던 분들, 그 유교 향교를 많이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궁금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진짜 부자였거든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돈을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셨는데 행복하셨어요? 향교를 많이 지으셨는데 행복하셨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한참 젊지만 제가 오늘 담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인생 잘못 사셨습니다. 잘못 사신 거예요.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감으실 겁니까? 인생 잘못 살았다고. 제가 그리고 이야기 드렸어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분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기 전에는 다 돈에 매여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십시다. 이 가치관부터 깨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도 받지 못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이용할 거예요. 나는 이제 돈에서 자유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돈에서 자유했다. 아멘. 지갑에 할 일을 받겠다. 아멘. 제가 헌금 걷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교회 돈이 없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앞으로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끌고 가시고 내 미래를 이끌고 가신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난 가겠다. 이것이 극복이 되어져야 사단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 못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 아무것도 못 넘어가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은 오늘 보니까 그 쾌락을 이야기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쾌락에는 술 취함, 그다음에 유흥, 먹기를 탐하는 것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지. 요즘 먹방이 유행하죠. 먹는 방송. 텔레비전 보면 다 먹는 거 하잖아요. 제가 그 먹는 방송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먹방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이전에 안 그랬거든요. 없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먹는 거예요. 그냥 모든 프로그램. 노래하다가도 먹고, 뭐, 그 다음에 게임하다가도 먹고, 그냥 시골 가서도 또 먹고, 방송이 온전히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지? 라고 기도하다가 로마 시대가 생각났어요. 로마 시대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먹기를 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지막에. 왕들이 음식을 먹다가 토하고, 또 먹다가 또 토하고, 온갖 산의 진미를 갖다가 마지막 타락할 거 로마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타락의 극치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거였어.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음식을 통해서 계속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눈 뜨고 보면 그 뒤에 사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는가, 먹방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의 흐름 속에 아름답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안에 악한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많이 먹는다고 행복해질까요? 오늘 쾌락을 좋아하는 세상 그 중심에 음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세상은 음란을 아름다운 걸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음란입니다. 음란에 걸려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란에 걸려들기 시작하면 사단의 노예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겁도 없이 19금을 보는데 19금 보는 순간 제가 사역하면서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사탄에게 묶여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호기심 때문에 사탄에게 많이 묶여 있어요. 첫 번째 만났던 친구는 제가 목회하기 전이었는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따라서 그 우리가 말하는 가지 말아야 될 그 집에 다녀온 거예요. 설명 안 하겠어요? 그 집에 다녀왔어요. 그 다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저는 처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집에 가니까 막 옛날 멀쩡했던 애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당에 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찬송 부르자 하니까 씩 웃으면서 뭐 하더니 나중에 막 무섭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찬송 부르니까 완전 힘이 막 싸납게 올라오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완전 이상해졌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이라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목회하고 나서 또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그 음란 비디오를 끊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집회 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드러나가지고 막 해집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사단이 떠나갔는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녁마다 그걸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졌어요. 안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도받고 나서 내 몸에서 사단이 떠나가고 나서 그것이 끊어졌어요. 아멘. 근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로잡혀서 죽습니다. 생과 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그냥 종교생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 안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 싸움이라니까요. 그런데 얘가 여러분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적당히 내보내면 여러분 다 죽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음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배극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성도님 저를 따라하시죠. 여자 보기를 따라합시다. 따라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자 집사님 따라하시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남편을 보기를 하지 그런 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는 거. 저분 멋지다 하는 순간 게임 끝나요. 교회당에 나왔는데 저분 오늘 예쁘게 입고 나왔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따라합시다. 사람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 번째 세상의 특징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 공동체 전체에 나의 행동이 어떻게 미칠까를 돌아봐요. 성숙하면 할수록 나의 행동 하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뭐 나 하나 좀 해도 괜찮지 뭐 내가 좀 뭐 힘들어서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영향력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애들은 다 돌봐요. 부모도 생각하고 동생들도 생각하고 내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미칠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 고집만 부려요.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나 저거 줘, 나 저거 줘, 나 저거 줘. 맨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변하게 돼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다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기적인 걸로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주운전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온유하고 배려심이 많고 용서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내가 저 사람을 놀려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승리하는 나라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안 가보면 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돌려줘야 되고. 최근에 보니까 누가 하루 만에 발탁됐다가 뭐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분. 자기의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3차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법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잔인하게 애 한 명을 그렇게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이름은 부르지만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연차만 오래됐고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다니는 분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수술하고 있다고 지금. 수술하고 있다고. 사탄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와 분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빨리 물리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따라가라. 분노에 사로잡히게 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사탄은. 왜곡되게 시선을 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분노하잖아요. 저를 보는 모습이 왜곡되게 보일 거예요. 자, 저를 쳐다보십시오. 제가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되게 보입니까? 분노로 가득 차면 다 싫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을 거예요. 에어컨 하나도 싫을 거고 예배당 다 싫을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쁘게 보이고 내 남편이 이쁘게 보이고 내 자식이 이쁘게 보이고 이기적인 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거짓 소리를 너무 많이 줘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용서와 자기 포기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자기 포기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포기를 안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삶이 자꾸.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 가족관계, 형제 간의 관계. 뭐 너무 힘들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싸우지 마시고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형제를, 그 아내를, 그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네 번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은 오늘 보니까 자랑, 뭐 교만, 비방, 부모 고역, 무정학, 원통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본래 사물의 모습을 감추고 거짓된 모습을 자꾸 보도록 애곡합니다. 마음속에 자꾸 거짓된 생각들을 주게 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믿게 보이게 만들고 잘못된 소리를 귀 속에 주입한다는 것은 마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귀 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양심 속에. 누가 여러분에게 좀 예의 없이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계속 사탄이 자극하거든요. 너 한 대, 두 대로 갚아줘. 너 한 대 맞았잖아. 너 무시하고 있는 거야. 자꾸. 대부분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좀 접근해오는 방식이 무시예요. 무시. 너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너를 지금 무시하고 있어. 지금 뭐 의사 선생님이 너를 무시하고 있어. 너 친구가 너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너가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의 살아있는 자존심을 보여줘. 너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서 너가 얼마나 크고 힘세고 너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인가를 보여줘. 막 자꾸 이렇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이거 투자를 붙잡아야 돼. 그래 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 아니면 안 돼. 이번 투자해야 돼. 막 조급하게 만들어서 거짓된 정보를 주게 만들어서 막 돈, 여보 빨리 돈 갖고 와. 빨리 투자해야 돼. 저 이번이야. 해가지고 다 날려버려요. 또 사단이 주는 것은 이번엔 저기 외국에 놀러 가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어. 이번엔 기회야. 이렇게 좋은 기회, 이거 비행기 값이 이렇게 싸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어.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음에 공짜로 갈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서는 아멘도 한번 해줍시다.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뭔가를 집을 옮길 때도 조급하게 옮기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계속 참아내고 예배당을 구할 때도 조급하게 하지 않고 당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당장 예배당 안 가면 교회에 목사님 못 세운다는 거예요. 당장 끝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아파트에 있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당장 안 나면 끝.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아니다. 이건 사탄의 소리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나님 다 해놓더라고요. 거짓의 소리에 여러분 기울이면 안 돼요.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거짓 소리는 사탄의 소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려고 마음 먹었다면 오늘부터 거짓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이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짓말이나 변명이 너무 입속에 가득 차 있는데 사탄이 확 틈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기까지 참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났고 나서 못 참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와서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명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텐데 거기는 금은 부하도 많고 큰 암송아지도 많고 하거든요. 다 불살라버려라. 막상 가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와, 그래서 다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또 하나님이 진대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남겨왔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못해요.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살진소를 제사 드리려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 못하면 이미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와서 확 사라졌어요. 사울.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혜의 말과 거짓말은 달라요.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술 마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지혜가 없는 말이야. 그 아버지를 죽이는 말이야. 지혜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보다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겁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임신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충신을 전쟁의 한복판에 가서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사악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랬던 삶이 자기도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면서 시편 51편 9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절 보니까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핑계와 변명과 거짓이 늘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성령이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제가 지적되었을 때 두 손 들고 그냥 회개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제 안에 거짓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적절하게 붙들리고 싸우셔야 돼요. 이걸 못 넘어가면 생수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못 넘어가면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무서워요. 저는 무서운 세계를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애타게 날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 2시간씩 했으면 좋겠어요. 안 매이고. 오늘 2시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의사가 수술하다 보면은 2시간 하려고 했는데 6시간도 걸리잖아요. 2시간 하기로 해서 약속 시간 딱 지켜서 그냥 꼬매고 나올까요, 그냥? 그런 의사 있어요, 세상에? 정신 나간 의사지? 안 그렇습니까?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수술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눈을 보면서 2시간, 1시간, 40분 안에 끝내주세요, 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한참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꿈에다가 오면은 집에 가면 이거 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 2시간을 받아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결하고 가야죠.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살 거 아니에요. 저는 영적인 의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있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혹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까 싶어서 제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이제 거의 그래도 마무리할 겁니다. 2시간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을 버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12장 2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변화돼야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이 바뀌어야 용서가 되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야 거짓을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음란이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로마서 7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듯.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주일 되면은 또 그게 안 돼요. 마음대로 오늘은 꼭 잘 드릴 거 말 거야. 또 주일 되면 또 그게 안 돼. 얼마나 괴롭겠어요. 본인은 괴로워요, 사실. 이렇게 괴로움이 가득하잖아요. 주일 설교 듣기 싫어요, 그다음부터. 목사님 눈을 마주하기가 싫어요,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바라보며 설교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바울도 괴로웠다니까요. 왜 안 될까, 나는? 나는 왜 자꾸 이 모양 이 꼴이고 맨날 넘어지는 걸까? 뭘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나는 왜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까? 깨달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하게 하는 힘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오. 여러분 힘으로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멘.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 성분을 다 설명하면서 효과는 설명하지만 약의 뭐 화학적인 구조 결합을 설명하면서 약을 줍니까? 아니면 대충 이야기해 주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그 구조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습니까? 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약을 받아 먹어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초청해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고 초청하면 성령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8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연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인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 중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마음의 생명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대수술의 핵심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먹어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은 하루만 받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를 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야지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으로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다른 거 세상적인 지혜를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기도 자리에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몸이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뭐하고 똑같냐면 몸이 피곤해서 바빠서 꼭 먹어야 될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과 똑같아요. 제가 보는 영적인 세계가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저는 그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몸이 지치고 힘들고 했지만 교회당 열려있으니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월요일도 와서 기도하고 화요일도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와서 기도하고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몸이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힘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